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 바라사오며 이래 끊어져서 문장이 끝이 안 나는 것처럼 한글은 이게 적혀 있는데 한 문장으로 끝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읽고 싶은 이 욕구가 들죠. 바라사오며. 근데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원래는 이게 문장이 끝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분들이 또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좀 재미있게 받아들였는데 이 일을 간증입니다. 2014년은 더블 블레싱의 해라고 설교를 2014년 1월 1일 날 드렸던 것으로 기억나고, 지금 3개월하고 한 4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두 단계를 승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데 보통 이제 주임하고 이제 과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0년 걸린답니다. 40대 초반이나 30대 말이 돼야 과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2개를 올라갔다는 겁니다. 나이도 20대 후반이면서. 그럼 10년 일찍 됐죠. 10년 일찍. 전부 다 성한 일을 봅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없죠? 성한 일. 예, 없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약 잘 짓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인들 25% 할인 되겠습니다. 옥천당. 그래서 그 2단계나 이렇게 올라가서 대리에서 주임에서 과장으로. 그는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2개를 동시에 올라갈 수 있나. 그래, 계속 올라가라. 계속 올라가서 그냥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2배를 주시는 의외에도 많은 분들이 승진을 했고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또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있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가 안 됩니까? 내일이야, 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올해 2배로 다 축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누구인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직전에 떠올랐던 생각입니다. 이 사회 구조나 사회 시스템이나 등등 생명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뭔가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생명을 주는 쪽으로 되어지는 시스템이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약하게 하거나 내 생명 안에는 또 건강도 들어가죠. 건강을 약화시키거나 내 생명을 앗아가거나 내 생명을 무력하게 약하게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시스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생명 얻게 하는 시스템은 하나님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격투기, 지나친 격투기 있죠? 그거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때려서 피를 내고 코를 부수고 뭔가를 부러뜨려야 이제 벨트를 차지하게 되죠. 생명을 빼앗는 쪽으로 그게 스포츠일지라도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스템은 생명이 증가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시스템은 뭔가 생명이 약화되는 쪽으로, 자 할렐루야, 생명이 약화되는 쪽으로 일어나게 된다.
비정상적인 학원 문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바로 학원으로 가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아이들은 10시 반, 11시 이래 되면 옵니다. 또 요즘 보니까 그 아이들, 돈 많은 아이들은 새벽 타임도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새벽 6시 타임부터. 그러려면 집에서 한 5시 반에는 일어나가 나가야 됩니다. 새벽부터 이제는 밤 12시까지 돌리는 시스템이죠. 자, 뭐가 약화됩니까? 아이들이 건강이 없어지고 약화되고, 가정이 약화되고, 또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약화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울대 가서 40대, 여러분의 자녀가 40대 50대 커서 부모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보다는 그 아이가 대학을 못 가더라도 평생 부모하고 같이 있는 게 오히려 더 늙어가는 부모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죠. 잘 생각해 보라면 잘 생각. 비정상적인 시스템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앗아간다. 모세가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려 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맨날 뭐 만들었습니까? 진흙 구웠다 됐습니까? 진흙 구웠을 때 그 장갑 주었을까요? 이집트 관리들이 수백만 명의 노예들에게 장갑 주었을까요? 장갑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오래오래 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고무장갑 안 끼고 하면 뭐죠? 처음에는 그게 그 습진이 생깁니다. 주부 습진. 주부들만 걸린다. 그래서 주부 습진이다. 저도 한번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부가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안 없어졌습니다. 그게 습진 없어지는데. 근데 결국 지금은 없어졌죠. 그거를 지나면 이제 손에 암이 오고 손에 이제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두 가지 기적을 주셨죠. 뱀 꼬리 잡으면 지팡이 되고 고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는 안 믿을 거다 이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는 믿을 거다라고 했죠. 손을 여니까 문둥병 나왔습니다. 다시 손을 여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졌죠. 이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니한테 좀 이제 니한테 권위 가고 니 말을 좀 들을 거다. 왜? 그래 진흙을 400년을 진흙을 만졌기 때문에 손 암으로 죽어간 사람, 손 문둥병으로 손 습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뽑아내셨습니까? 뽑아내셨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손에 무좀이 아니고 습진이 손 무좀도 있습니다. 손톱 무좀도 있고 사람의 손에 습진이 문둥병이 암이 걸리는 시스템하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인식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학교 끝마치고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전혀 학원 안 보냅니다. 뭐 보낼 돈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녀들이 나면 자녀들의 생명을 깔아먹는 시스템으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생각이 나서 이걸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에피타이즈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뒤엉켜 있는 시스템 가운데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명을 증진시키는 시스템 가운데로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그리고 복된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보면 내가 새벽 전에, 이 전이란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벽의 전이란 뜻입니다. 여기 새벽의 전은 뭐죠? 새벽이죠. 더 이른 새벽이죠. 새벽이란 뜻입니다. 좀 강조하기 위해서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만약 새벽에 부르짖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래서 이게 적혀져 있다면 시편 119편 다윗이 적은 거 아닙니까? 맞죠? 시편 다윗이 최소한 이 말씀을 적을 때 시편 119편을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적어놨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계시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라는 게 이게 녹아들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거를 적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다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여도 뭐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새벽 큐티로 돌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새벽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다. 그럼 성경은 언제 읽습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오면 성경 읽는 분들은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웃기죠. 밑에 구절 안 읽었습니다. 48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여러분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경을 언제 읽는 것처럼 이야기했는가 하면 147절 148절하고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이해를 해보면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성경 읽는다 되어 있죠. 저도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성경을 읽어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새벽 기도 와서 성경을 읽을 때 잠 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새벽 기도 때 설교 들어도 잠 옵니다. 맞죠? 제가 설교 사역을 여러분 지금 새벽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설교 사역할 때 우리 성도들의 이전에 있던 교회들의 90%는 잤습니다. 설교 시간 때. 새벽에 잠을 안 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르짖어 소리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소리가 안 난단 말은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죠. 예를 들어서 가끔 이상한 분들도 오고 이랍니다. 우리 교인들 아내분들도 와가 방언 이상하게 하고 가고 이랍니다. 다다다다다다. 너무 며칠 전에 거슬려갖고 이야기할까 하다가 여러분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소리가 안 난다는 말은 자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셈입니다. 내 자고 있다. 조용함. 난 임재 가운데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와서 성경책을 편다는 말은 뭘까요? 새벽 성경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까지 와서 성경책을 편다는 말은 뭘까요? 그 새벽에 기도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새벽 기도는 새벽에 설교를 1시간씩 하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새벽은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밤에서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미명이 오면서 그 순간에 빛이 증가하는 그 순간에 빛 대신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 새벽이라는 타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도 조금 미루고 큐티 당연히 딜레이 시켜야죠. 그 새벽에 조간신문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신문 자체가 잘 없기 때문에 그건 정말 황당한 새벽 광기의 새벽론입니다. 새벽에 조간신문 그건 내가 볼 땐 조금 이런 사람 아닌가.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다윗이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새벽에 새벽 설교를 많이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10분에서 15분으로 끊으라 했습니다. 17분 하면 불법입니다. 어디 다른 데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니까 그냥 통용되는 겁니다. 그냥 15분 대 끝내라. 그냥 하고 싶은 말 많을 때 있습니다. 그때 말을 빨리 해라. 빨리 하고 15분 안에 30분짜리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는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라. 요즘 한국 교회가 특세 운동이 일어났죠. 근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특세.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특별하게 한번 21일 동안이라도 새벽 기도 해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특세 21일. 좋다는 취지는. 근데 뭐 하는가 하면 앞에 성가대, 큰 교회 성가대 합니다. 새벽에 5시에 성가대를 하면 4시에 일어나. 4시에. 그래서 성가대하고 갑니다. 예배 마치고 설교 듣고 바로. 왜 새벽에 성가대와 목사님이 30분 특세 때는 또 설교를 길게 해야 되니까 특별 새벽 설교로 인해서 그 성도의 유일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교회가 빼앗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없군요. 그래서 성경을 어린아이처럼 읽으라는 겁니다. 새벽에 뭐 한다?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다. 새벽에 묵상기도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새벽에 묵상기도는 자는 것이라고. 묵상기도는 여러분 부르짖는 것보다 단계가 높은 겁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수준이 높은 거라는 거예요. 수준이. 부르짖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은 묵상기도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묵상기도 가면 무조건 자니까.
좀 그리고 실제로 잠이 몽롱한 상태에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기 때문에 이걸 깨려면 소리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뜻이죠. 소리로 깨운다는 겁니다. 소리로 영을 깨운다는 겁니다. 비파야 나중에 볼 겁니다.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그 앞에 뭐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영아 깨어라. 내 영아 깨어나라.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은 뭡니까? 소리죠. 창창창창창. 앞에 만약에 누가 새벽에 잠이 몽롱할 때 앞에서 기타나 드럼을 세게 창창창창 친다 합시다. 그 소리 막 깨어나죠. 제가 설교를 매우 작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 잡니다.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깰 정도로 소리를 내면 자던 사람도 일어난다는 거죠. 소리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잠잘 때 뭐로 일어납니까? 알람으로 안 일어납니까? 따르릉 그 뭡니까? 소리죠. 맞다는 겁니까? 내가 자다가도 소리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육이. 근데 내 육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영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 영도. 그래서 소리로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몽롱하게 새벽에 잠에 취했을 때 소리를 내면서 네 영과 네 육신을 깨워라라는 다윗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하라. 꼭 뭐 새벽기도 나와라 이런 건 아니고 또 요즘 또 새벽기도 뭐 숫자 줄어들었는갑다 이렇게 왜곡해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확인해 보죠. 오늘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빨리 이야기하려는데 두 번째 끼 이야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이야기할 거고 전체 주제 오늘 일단 먼저 이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론인데 자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누가복음 21장 37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낮이면 성전에서 일했고 밤이면 감람 올리브산에서 쉬셨다. 새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낮을 주셨을 때는 뭘 하라 되어 있습니까? 일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밤을 주셨을 때는 뭐 해라? 쉬어라. 아까 쉴 때 왜 밤 야경에 성경책을 보나요? 성경책은 영의 양식이죠.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쉼이 옵니다. 배고픈 것보다는 음식을 먹어야 포만감이 듭니다. 기분도 좋고. 그날 피로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읽으면 영적인 충전이 되니 기분도 좋아지고 쉼과 안식과 평강이 오니 그 좋은 일이죠. 그리고 밤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밤은 쉬는 거다. 포커스가 밤은 쉬는 거다. 그럼 새벽은? 그리고 이제 새벽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밤도 알겠고 낮도 안 알겠다는 겁니다. 이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 설교를. 낮에 그럼 새벽에 많은데 새벽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이란 말과 여명이란 말은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빛이 미미하다. 빛이 약간 남아있다. 여명, 미명.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기도했다. 새벽용은 기도용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번에 마법에 대한 어떤 동영상을 쭉 보면서 누가 초청해 주셔서 좀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마법에 대한 정의를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마법이란 뭐 약간 뭐 주술적인 뭐 이런 뭐 타롯 카드 이런 정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마법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동감했습니다. 마법이란 매직은 약간 이렇게 사람을 확 이렇게 하는 게 있죠. 확 끌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마법이란 게. 마법이란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법에 반대로 살아가게 하거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는 거가 매직이다. 저는 막 이런 마술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이런 손가락 절단 마술. 매직이 여기서 비둘기 3마리 나오고 매직. 매직이 그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야릇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이 적혀있는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자, 오늘 지금 3가지 말씀을 짧게 봤습니다. 낮은 일하라고 줬고 밤은 쉬으라고 줬고 새벽은 기도하라고 줬다. 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면 매직은 뭡니까? 이 땅의 여러 가지 미디어와 음악과 드라마와 모든 어떤 경쟁적인 산업 사회 구조로 토탈해서 이것을 깨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게 하든지 이거 반대로 하게 하든지, 밤에 낮에 자게 하고 밤에 일하게 한다거나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는 몸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인간을 기도해서 만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좌절되게, 그게 매직이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80년대 칼라 TV가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 흑백 텔레비가 있었는데 칼라 텔레비는 이제 중학교 갔을 때 아마 산 거로 제가 기억나요. 흑백 텔레비 때나 칼라 텔레비 초창기 나왔을 때 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텔레비 프로그램이 몇 시까지 있었습니까? 12시 텔레비 프로그램에 딱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동해물과 이게 확 나오면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킵니다. 와 하면서 지지지지지 화면 조정 시간 추진을 하면서 더 보고 싶어도 더 보고 싶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옛날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밤 시간은 보장해 주겠다는, 밤 시간은 잘하는 겁니다. 12시까지만 텔레비 봐라 제발. 그리고 언제 또 동해물로 가가지고 새벽 6시 밖에 새벽종이 울렸네 막 요거 그 뭡니까 그 쓰레기차가 그 노래를 틉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이러면 우리 세대들만 아는 거죠. 여러분 20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새벽 6시 막 뭐 연탄재 부리러 나갑니다. 옛날에 저도 많이 당했던 걸로 기억나면 연탄재 안 부리러 아침에 자다가 연탄재 그거 아무 안 받아가니까. 그러고 6시에 TV를 딱 깨면 동해물과 나옵니다. 동해물과.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또 TV를 보죠. 거래가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옛날에는 한 9시 10시 때서 끝났고 심지어는 12시까지 한 걸로 기억나요. 12시까지 하고 또 동해물과 나오고 화면 조정 시간 나오고. 저는 화면 조정 시간을 처음 봤을 때 이것도 텔레비 프로인 줄 알았습니다. 화면 조정 시간이다. 재밌다 야. 화면이 막 조정이 되는 겁니다. 너무 재밌다. 계속 이렇게 보고 이랬죠. 그래가 또 6시인가 또 저녁 6시 되면 또 동해물과 나오면서 또 대단하죠.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는 최소한 예의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다른 삶들에 대한 에티켓이 있었다고. 최소한 낮 시간대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낮에 일해라. 밤에 12시까지 봐. 요즘 어떻게 됐죠? 24시간 텔레비죠. 이 시스템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그 생명이 줄어들었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스템을 날려버렸죠. 그렇다면 이 지금 24시간 텔레비를 보는 이 체제가 매직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이게 마법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매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명기 레위기에 뭐라 되어 있죠? 매직을 멀리하라 되어 있습니다. 매직하는 자를 돌로 쳐라 되어 있습니다. TV는 매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대로 살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모든 도구는 매직이다. 마법이다. 마귀의 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죠. 마법은 뭐냐? 마귀의 법은 뭐냐? 계속 텔레비 봐라.
PC를 통해서 동영상 보고, 심지어는 요즘은 PC는 집에 있기는 너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되게 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이제 TV를 보는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법입니다. 테레비를 옛날에는 집에 놓아두고 큰 그 진공관 테레비를, 트랜지스터 테레비를 놔두고 다니다가 이제 손으로 들고 가는 게 이게 매직이죠. 마법이죠. 이 마법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고, 고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도 중고등부 애들이 스마트폰을 주일날 너무 많이 보고, 주일날 가보면 오락도 많이 하고 있어서 주일날은 이거 선을 뺄까 생각 중입니다. 컴퓨터, 인터넷 선을 빼십시오. 주일날마다 애들 못하게. 주일날 딱 예배하면 스마트폰 다 빼앗고, 예배 나갈 때 주고, 대신에 힘들다 하면 500원씩 1000원씩 주고. 돈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닐까요? 스마트폰 뺀 대가로 내가 1000원씩 줄게. 쿨팝 하나씩 사주든지, 콜팝. 이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밤에 기도 안 하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는 계시가 항상 진전이 되는데, 계속 제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봤을 때는 새벽이 키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 갖고 찾아보죠.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밤 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6장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밤에 기도하러 밤이 맞도록 기도했죠. 철야 기도죠. 요거. 이 앞에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어디에 줄을 끄겠습니까? 이때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매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는 밤을 새워서 하는 기도를 매일 하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시스템을 알고, 원래 우리 한국교회는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했죠. 그게 여러분 적당합니다. 비율이. 새벽, 평상시는 새벽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철야하는 것. 그리고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직장을 안 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금요일 날 철야를 해도 부담감이 없어졌습니다. 직장에 안 나가도 되니까. 구조적으로는 좋아졌죠. 그래서 이때 밤이 맞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저 때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이 새벽 기도에는 습관을 쫓아 새벽에 감삼만산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있기 때문에 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야를 매일 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사람. 저도 철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철야를 금요일 날 철야를 진짜 풀로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우리는 새벽 기도가 있어서 토요일 새벽 설교를 하러 올라섰습니다.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앞에 섰습니다. 새벽 설교하러. 제가 그때 한 번 딱 그랬습니다. 내 인생에 설교하다가 존 적 그때 처음입니다. 설교하다가 졸아질까요? 졸아집니다. 설교하다가 존 것이 왜 들통나지 않았을까요? 다 졸았기 때문이죠. 그 새벽에 다 졸고 있는데 내가 참가 옵션으로 더 졸아본들 아무도 모르죠. 다 조는데 이미 다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설교를 이래. 주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왜 이러노? 너무 그래 안 된다. 몸이 그것도 제가 언제 때입니까? 30대 초반 때 그래도 그나마 체력 좋을 때 그나마 그게 된 거지, 배팅이 된 거지. 지금 금요일 철하고 새벽하고 달아서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잘 밸런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벽 쪽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다르게 가르침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저도 동의했는데 지금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5절 보십시오. 시편 46편 5절에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에 거는 기니까 빼고 요거만 간단하게 외우십시오. 성경 말씀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거 쉽게 외울 수 있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럼 하나님 밤에 안 도우십니까? 밤에 도우시죠. 하나님 낮에 안 도우십니까? 낮에도 도우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돕는다라고 적어놨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24시간 360일 추나추동 다 도울 수 있는 분이신데 새벽에도 없습니다 라고 적어놨으면 이게 좀 빈도수가 높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도와주시고 어느 시간에도 도와주시지만 새벽에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도우시는 빈도수가 더 높으면 조금 이쪽으로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새벽에 기본적으로 새벽기도 하고, 금요일 날은 옛날에는 금요 철야기도 했고, 수요일 날은 수요 심야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지 않는, 그게 적당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정교회 운동으로 수요 심야기도 날리고 금요 철야기도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가정교회 운동하는 교회는 주중 예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구역 모임, 밥 끓여 먹는 모임으로 전락하고 일주일에 예배 한 번으로 끝내니까 교회가 이제 막 사양길로 접어드는 거죠. 근데 솔직히 수요 기도회나 금요 철야기도 하려면 좀 힘듭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매주 해내려면 영적인 어떤 권세나 역량들이 돼야 되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거, 못하는 것이고 또 안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쉽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직 한 주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참 재밌는 본문인데 이게 주일날 한 번 더 봐야 될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자, 11장 5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밤중에 왔습니다. 밤중에. 여러분 아까 밤은 무엇을 하라는 시간대였습니까? 쉬라는 시간대죠. 여기 보시면 이 친구의 친구 있죠. 이 친구의 친구는 지금 침대 위에서 자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제가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내가 빌리러 왔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6절에. 그래서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노크를 똑똑하고, 야, 우리 친구가 왔는데 떡 3개만 빌려줘. 언제? 밤에. 밤에는 쉬는 때죠. 남이 쉬고 있을 때 내가 뭔가 필요가 갑자기 생겨서 다른 사람의 쉼을 좀 깨고 있습니다. 무례하죠. 무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절실한 겁니다. 지금 떡이 이 친구 집에는 3개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당장 대접을 해야 이 친구가 먼 길을 와서 배가 너무 고파서 우리 집에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이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도 자기 먹으려고 지금 빌리러 온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의 문을, 자고 있는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예수님은 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은 일하고 밤은 쉬라라는 시스템을 원리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룰이 깨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쉬고 있습니다. 밖에서 문을 뚝뚝 들어 문 좀 열어도 밥 없나? 좀 가라. 내일 와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죠. 7절에 제가 안에서 대답합니다. 들어 누워서 지금 대답하죠. 문도 잠가놨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문이 닫혔다고. 영어 성경에 락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예 내 쉬는 시간을 딱 보장받기 위해서 락 딱 끌어놓고 안에서 들어 누워서 대답하죠. 이 친구가 뭐라 말합니까? 나를 괴롭게 마라, 귀찮게 하지 마라, 내 쉬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녁에 하나님, 요즘 윤호 박사님 하도 이런 설교를 많이 해서 밤에 쉴란다. 건들지 마라. 말씀대로 지키는 것일까요? 이 삶이? 맞죠?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밤에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필요가 있어서
문을 두드릴 때 그 사람의 필요를 거부하면서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불법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한 번 더 언급할 겁니다. 다시 보기 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은 이미 닫혔다. 락됐다.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워있다. 지금 분위기 심상치 않다. 내일 온나? 내일 오면 안 되겠나? 이런 분위기죠.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 안 놔도 되지만 강청함을 해서 일어나 줘야 되는 거 아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밤을 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나 타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밤의 쉼의 권리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낮엔 일하고 밤엔 쉬고 새벽엔 기도하고 이 시스템을 가르쳐 줘도 이게 원리적으로 맞지만은 그때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때마다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처신하면서 이 원리를 이렇게 유도리라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유도리란 말이 조금 얄팍함이 있기 때문에 유도리라기보다는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라라는 뜻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라는 뜻으로 배우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들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밤에 쉬어야 돼요. 오지마. 6시부터 오지마.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퀴즈인가? 아니 성경에 밤에 쉬라 안 했습니까? 그럼 지금 밤에 이래 와서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이 더 낫습니까? 더 그렇게 쉬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요? 수요 예배를 만약에 안 오고 못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안 올 수 있다라고 난 봅니다. 근데 몸이 피곤해서 이제 집에 가죠. 그럼 집에 가면 뭐 합니까? 그렇죠. TV 켜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TV 보고 딱 들어놓고 뭐 먹는 거 먹습니다. 그럼 그래 하면 몸이 풀립니까? 그렇게 하면 몸이 풀리나요? 저는 안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녁 예배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람의 몸이란 것은 육이지만 이것도 영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조금이라도 만나야, 그분의 냄새라도 향기라도 좀 맡아야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퇴근하고 TV 켜고 들어놓아서 짜장면 탕수육 이래 먹는 것보다 오늘도 탕수육 포기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접함으로 하나님의 향취를 마시므로 내 영혼이 리프레시 되는 것이 더 그날의 피로를 푸는데 더 낫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설교를 몇 시간 하면 원래는 피곤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집회 이런 데 가면 설교 한 2-3시간씩 이렇게 하고 나면 오히려 설교하고 나면 더 몸이 더 가뿐합니다. 오히려 설교가 꼬였을 때는 30분 설교해도 지칩니다. 30분 설교가 내려가면 힘들어 죽겠다 야. 근데 그날 3시간을 설교했는데 하고 나면 몸이 가뿐가뿐한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경험하면 더 피곤할 수 없죠. 그런 식으로 피곤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실제 여러분 잠을 잔다고 또 피로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피로가 풀리죠. 그래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여러분이 밤에 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가는 교회가 만든 못된 시스템이 아니고 밤에 여러분들이 쉬도록 하는 데서도 더 쉬게 하고 더 쉼이 더 좋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란 것을 알면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좋으나 기계적으로 지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계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교가. 자, 그다음에 그러다면 여러분 아까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이지만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새벽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밤과 낮과 새벽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뒤죽박죽 만들거나 못하도록 대시하고 있고, 그래서 새벽 미명을, 새벽의 여명을 공격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까 여러분 시편 46편 5절 외우셨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원리를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벽에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 도움을 받으면 이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일어난다는 걸 마귀가 아니까 어찌됐든 새벽을 놓치게 만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노심초사하면서 마귀가 어떻게 하면 이 새벽을 놓치게 만들 버릴까? 이 인생 가운데 완전히 이 인생 가운데 새벽을 놓치게 만들었어. 그냥 한번 끝장내보자. 이게 마귀의 계략이겠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마귀는 새벽을 공격한다는 것을, 새벽 미명과 여명을 공격한다. 여러분 새벽 미명과 여명을 공격한다라는 말은 곧 그 전날 밤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내가 새벽에 못 일어나려면 그 전날 밤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창세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보. 이 창세의 원 시스템이 지금 현대 복잡한 사회에 딱 안 맞는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하죠. 창세 불이 없었습니다. 전기불이. 그래서 해가 지면 잠을 잤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해가 뜨면 일어났습니다. 자동. 그럼 몇 시에 잤겠습니까? 대체 7시 되면 잤다네. 7시에 7시 8시 되면 자고 할 것도 없고, 그 당시 문화도 없고 밤 문화도 없고 불야성 문화가 없으니까 4시 5시 되면 해 뜨니 그것도 일나고, 이런 생활을 하나님 꿈꾸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에디슨이 좋은 짓도 많이 했지만은 나쁜 짓도 좀 했습니다. 햇빛 좋죠. 이런 인공빛을 만드는 것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온 사인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막 번화가, 불야성 이래 되면서 막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단어를. 불야성 무슨 뜻이냐? 영어로는 나이틀리스 시티라 되어 있고, 한자로는 없을 불 밤야자매, 밤이 없는 도시다. 환하게 네온 사인. 거기서 누려라는 겁니다. 밤을. 그러면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밤에 여러분 10시에 11시에 나갔다 저기 부산대 앞에, 그러면 그날 새벽은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잘 컨트롤. 맞습니다.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밤에 해야 될 숙제가 많죠. 이해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밤을 잘 사용해야 그 다음날 새벽에 공격당하지 않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을 만나야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보충할 수 있으니, 이 새벽은 절호의 기회인데 마귀는 이제 공격하는 거죠. 이래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 매우 웃긴 이거 프린트물을 내가 봤습니다. 이걸 뽑아왔는데 제목이 뭔가 압니까? 너무 웃긴데, 발암 물질 속에 발암 물질. 바람이란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 이래 되면 물질이 돼야 안 됩니까? 합성 착색료, 착향료, 합성 착향료, 황색 4호, 3호, 5호. 발암 물질 이래 되죠. 보존제 이런 거. 근데 여기 뭐라 되어 있었는가 하면 발암 물질 2급 야근. 1급은 이제 합성 착향료, 착상료, 황색 3, 4, 5. 야근 야자 발암 물질. 우리가 이 사례까지 쫙 적어놨습니다. 사망 사례들. 야근으로 사망했던 사례 40대 50대. 20대는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40대 넘어가면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데이터니까. 이거 웃긴 게 뭔가 압니까? 여기 의사가 한 말이, 나는 이 사람 크리스찬이가 그런데 의사하고 이런 뭐라 적있는가 하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답은 뭐냐?
이런 발암물질 이거를 이 발암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을 의사가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야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을 관리하려면 야근을 하지 마라 이래 했습니다. 의사도 불신자 의사, 신자 의사일지 모르지만 그가 불신자였다면 또 웃기죠. 불신자도 안다는 뜻입니다. 야근하지 마. 그게 솔직히 이교대, 내가 한번 오늘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교대를 법적으로 못하게 만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핀란드 이런 나라 조금 끼어 있는 나라죠. 거기는 이교대나 야근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 잡혀갑니다, 교도소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 또 어떤 직장들은 이교대 할 수 있죠.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파괴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교대 할 때 이교대 안 하면 밤에 불편해지죠. 불편하게 살면 됩니다. 조금 불편하게. 저녁에 이교대를 안 해서 버스가 안 돈다라고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걸어가면 되죠, 집까지. 그럼 더 건강해지겠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귀가 지금 새벽을 공격하고 있고 지나치게 늦게까지 뭔가를 하게 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게 만들든지, 밤에 할 게 너무 많아, 밤에 향유할 문화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즐기다 보니 새벽을 놓치게 만들든지, 아니면 체질적으로 잠이 많아가 잠 때문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미는 장꾸러기 맞습니까? 어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녀복음 7장 24절에 미는 장꾸러기다. 거짓 진리죠. 그게 그 미는 장꾸러기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미는 새벽기도 안 한다. 맞아. 미는 새벽에 푹 자야 피부가 유지된다. 그 피부 유지하려고 새벽을 놓치는 사람들, 여자분들 있을 수 있겠죠. 왜?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면 솔직히 피부는 좀 푸석푸석해질 테니까. 그 피부하고 하나님 만나나가 좀 바꿀 용이 없습니까? 피부를 유지하시겠습니까? 피부는 옥천당의 힘을 빌리십시오. 피부가 좀 거칠거칠해질 때 옥천당에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포기해야 하나님 만나지. 피부라도 포기해야 하나님 만나죠. 근데 하나님 만나면 피부 좋아집니다. 제 피부 엄청나게 뭐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엄청나게만 이야기했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제가 여드름이 억수로 많았어, 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은 여드름이 없죠. 뭐 원래 없지, 이 나이 되면. 어쨌든 피부 전 좋아졌다는 겁니다. 옛날에 여드름이 많았지만 지금 여드름이 하나도 없다. 오, 피부 좋아. 어떻게 하다? 예수님 만나다 보니까 피부도 좋아지더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거 제가 이 제목을 이래 붙였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기의 새벽론, 미친 새벽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은 이른 아침과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한다거나 우유 배달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건 나는 죄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얼마나 새벽기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돈을 벌러 나가요. 아침 새벽 4시에 신문 돌리러 열애시켜주고. 광기의 새벽론이 뭔가 하면은 새벽에 수영하러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분 없죠? 또 겁납니다. 난 요즘 말하기가. 새벽에 수영하러 여자분들은, 새벽에 남자들은 테니스 치러 다니죠. 그런 분들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수영은 못하는데 새벽에 수영장 한번 가봤습니다. 그 피로가, 그 새벽에 수영을 1시간 하고 나면 그 피로가 한 12시, 1시까지 넘어가는 걸 하루 종일 몸이 약간 안개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피곤한 이런 상태. 전신 운동을 확 하고 나니까, 그리고 목욕까지 하고 나오니까 피가 너무 빨리 도니까 한정탕에서 간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유지가 몇 시간 되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게 관계의 새벽이죠. 새벽에 성도나 목사님이나 테니스 치러 간다든가 수영으로 가는 건 난 그렇게 쓱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루에 수영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시간에 테니스 할 수 있다는 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굳이 새벽에 내 영아 새벽을 깨우리라, 비파야 수금아 깨우라 어쩌고 이래 하면서 새벽을 이렇게 좀 부르짖고 불태워야 되는 타이밍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덩어리를 맞춰갑니다. 이제 시편 몇 구절을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를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7편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에 이 노래 이 가사가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은 기도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죠. 그래서 새벽을 찬양한다는 말은 새벽에 또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새벽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영광이 영이라고 했죠. 내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의 시적 표현으로 영광을 썼습니다. 내 영아 깰지어다. 근데 잘 안 깨지는 겁니다. 비파와 수금 동원해라. 새벽에 음악 크게 트는 이유가 뭘까요? 잠 깨려고 하는 겁니다. 좀 깨어나고 싶은데 흐릿하고 혼미하니까 음악이라고 크게 팍 트는 겁니다. 비파와 수금아 음악을 켜라, 악기 쳐라 이러면 팍 일어나죠. 근데 나도 일어나고 비파와 수금도 막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뭐가 안 일어났다고? 새벽이 아직 자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좀 일어나라, 그 내용 아닙니까? 새벽아 일어나라. 내가 먼저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있는 거지. 새벽 좀 일어나라고. 시 아닙니까? 시편은 맞죠?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는 잠자고 있는 새벽을 의인화한 겁니다. 잠자고 있는 새벽을 깨우는 사명이 있구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셔서 새벽에 힘을 회복하십시오.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킬 때 언제 그 바다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도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맨날 테레비 보고 늦게 자고 새벽에 자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당길 수 있는 루트가 막혀져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진 것처럼 본인의 가정에게 느껴지게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도움은 새벽마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저도 새벽에 와서 딱 이렇게 기도하고 이래 하면 막 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도 꼭 내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성경을 폈을 때 막 준비해야 될 말씀이 내려오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래 있을 때 오히려 더 영감이 와서 더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그래, 그게 맞죠. 하나님의 도움이 새벽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올 수 있는 채널이 새벽 시간대라면 밤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밤을 결단코 조절하지 않으면 새벽을 놓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밤을 조절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벽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두 개를 다 획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철야하고 새벽기도 두 개를 동시에 못합니다. 해보니까 이걸 잘 밸런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새벽을 잡으려면 밤을 컨트롤해야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로 보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시편 110편 3절에 시편 110편 3절. 자, 이건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누가 오는데, 청년들이 오는데 이 청년들이 새벽 이슬이다, 새벽 이슬 같다,
새벽 이슬이다. 새벽 이슬이 뭘까요? 일단 시간대는 새벽을 의미하고, 이슬은 성령님, 물은 성령님인데 성경에서는 이슬도 물인데, 이 이슬은 억수로 영롱한 새벽을 담고 있는 매우 영롱한 깨끗한 어떤 신선한 제일 먼저 내리는 성령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막 성령의 임재가 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딱 기도할 때 새벽 처음, 그 하루에 처음을 여는 그 첫 이슬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청년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종말에. 이 말은 이 청년들이 밤의 찬란한 불야성과 같은 문화에 젖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밤을 즐기기보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이슬로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차원의 청년들이 일어난다라고 주의 권능의 날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청년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에 있는 장년들도 다 청년 같은 장년과 노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청년처럼 보입니까? 노년처럼 보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청년처럼 보입니까? 할아버지처럼 보입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 말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중국 짜장면 이야기 부산 되겠죠?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매번 하기 싫습니다. 근데 예언이 뭐냐? 예언이 이런 청년들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밤에 젖어 살지 않는 청년. 그러니까 밤에 즐기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지. 그리고 밤을 너무 즐기지 마십시오. 밤을 즐기는 것은 이런데 예배 때나 기도해야 할 때나 이런 것으로 즐기는 것이지, 밤에 너무 밖으로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죠?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거 밤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돌아다니지 말고 새벽을 깨우기 위해 밤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4장 7절. 제가 이 구절을 찾고 저는 웃었습니다. 요나서 4장 7절. 이거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씹게 했다. 아까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일을 치신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를 깨닫기 하기 위해서 밤에 투입해도 됩니다. 벌레 정도는 굳이 하나님이 새벽까지 기다립니다. 됐다. 새벽 4시 됐다. 투입. 벌레가 바바박 투입해서 박넝쿨을 바바박 깔아먹죠. 자, 이 박넝쿨을 깔아먹었던 벌레 명칭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이 벌레 이름은 뭘까요? 무명벌레입니다. 무명인입니다. 무명인. 장수하늘 소였을까요? 메뚜기였을까요? 밝히지 않고 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서 주님의 일을 했던, 언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 하나님, 그때 요나의 박넝쿨을 깔아먹었던 그 이름도 빛도 없이 겸손하게 했던 그 벌레 보여주십시오. 요거다, 요거. 그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시편 119편 91절 말씀에 만물이 주님의 종이라 되어 있죠. 만물은 주님이 종이기 때문에, 만약 이 메뚜기라 칩시다. 이 메뚜기가 이를 깔아먹었다면 메뚜기도 주님의 종입니다. 메뚜기 언제부터 이 주님의 일했죠?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움직이죠. 메뚜기가 만물의 종입니다. 만물으로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새벽부터 주님의 뜻을 듣고 새벽부터 움직이는 그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죠. 만물도 미물도
새벽을 깨워 들어가는 겁니다. 닭도 마찬가지 꽃기호. 또 꽃기호 사역 잘했죠. 꽃기호 사역에서 베드로 회개시켰습니다. 닭이 꽃기호 사역을, 새벽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을 뒤집어 놓았죠. 베드로를. 맞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온 미물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새벽부터 부단히 움직이거늘 새벽을 날마다 놓치며 새벽에 맨날 잠에 쩔여 있다면 그 어떤 내가 만물에 속한 주의 종으로서 어떤 주님의 뜻을 아침부터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게으름은 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 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간음과 살인만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게으름도 악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게으름으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악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컨트롤하셔서 새벽의 파워를 회복하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새벽에 이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하루를 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옛날 때 조금 불렀던 찬양인데 이거 조금 빠르게 하면 조금 안 돼서 약간 보통 빠르기로 우리 찬양을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가사는 시편 57편 7절 8절을 가지고 가사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벽에 일어나고 잠자고 있는 악기들도 막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야 악기야 일어나라, 비파야 일어나, 수금아 빨빨 일어나라, 새벽이 되었다. 심지어는 새벽마저 새벽에 졸고 있을 때 먼저 깨어난 그리스도인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라, 새벽이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박넝쿨을 깔아먹었던 벌레, 미물, 이름도 거명되지 않은 그냥 묵묵히 평생 하나님의 뜻 사명만을 감당하다가 죽어간 벌레였겠죠. 새벽부터 온 우주 만물은 새벽부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고 있으면 그 조금 웃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시고 새벽에 힘과 이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란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란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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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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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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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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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만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19편 147절 말씀에 내가 새벽 전에 일어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때론 밤이 맞도록 예수님 철야하셨습니다. 그때 특별한 때 철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철야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리적인 몸의 메커니즘에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낮은 일하고 또 밤은 쉬고 또 새벽은 기도하고 또 요즘 현대사회가 복잡해서 밤에 일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럴지라도 될 수 있으면
밤엔 좀 쉬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될 수 있으면 또 새벽에는 기도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새벽에 또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벽에 이슬이 내린다고 했는데 새벽에 처음 내리는 첫 기름 부으심이 있고 첫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여, 이 첫 성령을 내가 놓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리이다. 그래서 밤을 조절하고 밤에 하는 모든 것들을 조절해서 우리의 삶을 조장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의 파워와 새벽의 이슬이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밤을 조절하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과 새벽에 하나님의 계획들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밤을 조절할 수 있게 밤 문화를 즐기고 밤에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문화들이 매직이란 걸 알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이 마법인가, 무엇이 매직인가, 무엇이 마법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문화가 매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도구들이 매직이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살아가게 유도하는 모든 문화와 그런 저질적인 문화들과 그런 미디어들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새벽에 나가는 것들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새벽에 나가는 그 모든 고귀한 소중한 시간들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은 새벽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미명과 여명을 공격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밤을 잘 조절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프라카라 세레키리 미니카라바 이리스피리카라이다 라바르미 키리나는 미나는 미키프로 스피리카라바이라카라 라바르미 미피니 미니카라바라카라 비리스피리카라이다 아라메키로 세카라이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성경을 100%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했던 설교하고 지금 설교가 조금 가면 갈수록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시의 점진성과 전진성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10년 전에 알았던 기도에 대한 진리가 지금 10년 후에 돌이켜보면 너무 단순하게 내가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된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본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철야하셨습니다. 가끔 그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매일 감람산에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새벽을 깨우려면 여성분들은 피부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테니스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그날 그 전날에 하던 어떤 것들을 1-2시간 일찍 줄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기란 쉽지 않죠. 우리에게 유익과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신 분들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다시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란 것은 방향성입니다. 설교란 것은 깃발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 이 깃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깃발의 행동과 행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이 깃발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우셨으니 자,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미물도 새벽에 일어나 닭은 닭대로 벌레는 벌레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뭔가를 조절해야 된다면 조절하고 포기해서라도 새벽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점에서 이 설교와 이 방향성과 이 깃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힘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게 하셨습니까? 새벽의 능력과 새벽의 이슬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시점에 이것을, 이 말씀을, 이 깃발을 우리에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도우셔서 이 교회 가운데 새벽의 능력과 새벽의 이슬들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우리를 다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난다. 새벽의 성령의 새벽부터 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먹고 사는 새로운 인류들이 일어난다. 새벽에 조간신문을 펴거나 새벽에 운동하러 가지 않고 산행하러 가지 않고 새벽에 이슬을 먹기 위해서 몰려드는 일군의 무리들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무수히 일어날 것이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밤 문화를 척결하고 새벽의 문화로 바꾸어서 새벽 이슬 같은 아이들, 저는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른 예배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무엘도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 도우셔서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렇게 새벽을 깨고 일어난 자들에게 주께서 주신 선물이 이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슬은 성령이다. 새벽부터 부어줄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굳이 부흥회 안 가도, 굳이 4박 5일 컨퍼런스나 세미나, 성령 세미나, 성령 집회 안 쫓아다녀도, 새벽마다 교회만 나와서 새벽 기도만 해도 새벽에 부어줄 이슬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면 그냥 거저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벽의 이슬의 향연이 시작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적들을 향해서 가서 모든 적들의 세력들을 괴멸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광대한 강력한 역사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탈바꿈될 수 있게 새벽을 깨우는 교회와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동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도 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일들이 새벽에 열흘 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홍해를 새벽에 가르시고 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새벽에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새벽에 행하신 하나님이시오. 새벽에 역사하시고 새벽에 행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일을 만드시고 새벽에 일을 작정하시고 새벽에 일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일어나야 하겠기에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새벽을 깨우는 자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새벽에 이슬과 같은 것들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새벽부터 맛보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이슬에 취해 새벽부터 성령에 취할 수 있고 새벽부터 성령과 이슬에 취해 하루를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소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들 물리치셔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시게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그 수는